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앞산 쪽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 불이 정말 먼 곳에서부터 보일 정도로 좀 규모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가창에서 일어난 산불이 계속해서 이제 앞산 쪽으로 이어져 온 거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합천에서도 불이 나고,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한 사람이 불을 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큰 고통과 피해를 생산해내고 있죠. 그리고 뭐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지금 아예 포기 상태가 됐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게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무슨 아비규환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습니까? 뭐 푸틴이라는 약간 정신 이상적인 사람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게 지금은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 판도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좌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죠? 그냥 이런 어떤 종합적인 현상들을 딱 봤을 때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극단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편히 살 수 없고 불안하고 그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근데 지금 불까지 나가지고 그것도 사람이 낸 불이죠. 그죠? 인재예요. 그 인재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 더군다나 교회는 갈팡질팡하고 선거를 앞두고 교회는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모습들, 특히 목회자들이 분별력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세의 모습과 다른 게 무엇이겠는가. 지옥에 가면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실을 딱 바라보면 마치 지옥 같다.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라도 간섭하시지 않는다면 뭐 이 정도로 끝날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모습들이 흡사 지옥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뭐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의 정세나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교회도 지금 뭐 코로나가 끝나는 분위기처럼 생각을 해서 막 오만 거 다 하죠. 그죠? 오만 거 다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세간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다 지금 막 뭔가 예전처럼 돌아갈 분위기처럼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교회의 모습, 아비규환적인 모습,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질서 잡혀 있고 조용할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하나 올바른 분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 또한 지옥과 똑같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의 실수에 관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면서 특별히 선생되고자 하는 자들, 특히 선생이라, 여기서 선생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날의 우리말로 바꿔본다면 리더들이겠죠. 그죠? 교회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 또 특별히 안수집사를 안 끼워주면 섭섭해 할지도 모르니까 안수집사까지, 그리고 교회 학교 내에서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담당하는 부장, 부감, 뭐 담당 교역자, 뭐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 혀라는, 말을 이끌어가는 혀라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쭉 나열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런 혀를 갖다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것이 지옥 같은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형제 사랑은 전혀 일어날 수 없음에 대한 것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예로 든다면 저도 뭐 목사였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말로 먹고 사는 직분이죠. 그죠? 직업이에요. 뭐 직업으로 따지자면 설교를 할 때에도 말로, 신방을 할 때에도 정성 어린 말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는 기도를 할 때에도 말로 행하는 그런 어떤 뭐 대표적인 직분이 목사입니다. 근데 이런 목사들이 이 혀를 잘못 놀려서 참으로 많은 고통을 교회에 갖다 주고, 또는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목사들은 사람이 어떤 뭐 아픔이 있으면 거기에 공감해서 적어도 연기로라도 뭔가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못하는 목사들. 어떤 목사는 어떤 집안에 우환이 들고 정말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에게 뭐 혼을 내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내 말을 안 듣고 너희가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무슨 사이코패스입니까? 소시오패스입니까? 그리고 목사에게 이 혀를 가장 잘못 놀리는 케이스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인데, 지가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툭툭 내 던지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런 혀의 오작동이 결국 형제 사랑은커녕 그 목사 개인의 자기 애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들 가운데 자격이 있는 장로가 있습니까? 장로라면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할 줄 아는, 지금은 그게 다 목사,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 주어진 뭐 사명같이 치부되지만 아니죠. 장로들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의 장로들은 그 새치혀로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하죠. 보수다. 보수, 엿 바꿔 먹으세요. 무슨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습니까? 보수는 없어요. 보수, 진보? 그건 늘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보수다, 극보수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수든지 진보든지 정치를 잘할 사람들을 밀어주는 게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 사람 정말 아니야, 보수당 출신이긴 하지만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이 되면 그들을 교회가 나서서 도울 필요는 없는 거죠. 교회는 항상 정치와 중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한 이 새치열을 잘못 놀리는, 한마디로 멍청한 것들이 뭐 자기들은 보수니까 보수당을 밀어야 돼, 나라 말아 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라 말아 먹으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전부 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말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혀를 잘못 놀린 게, 혀라는 것이 우리의 관념과 사고와 어떤 이성과 철학이 이 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 다 얻어 걸리는 거죠. 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될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왜 그러면 선생이라고 치부되는 리더들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기가 좋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의 수반되는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멸망의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이 보기가 좋으니, 그런데 그 리더로서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자격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굳이 그렇게 목사가 되려고,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날의 말로 돌리자면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목소리를 높이니 교회가 돌아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 교회는 지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는 많은데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는 거죠. 왜? 말하는 거 한마디에 실수가 없다라면 그 행동 또한 그 말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47평생을 살아왔고 같이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각각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말 실수 안 해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을 잘못해 가지고 행동까지 잘못되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어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말에 어떤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행동으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야고보 사도는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3절과 4절에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이 혀가 굉장히 작은 지체입니다. 새치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치 같으면은 한 9cm 정도, 9.1cm 정도 되겠죠. 그렇게 작고 짧은 것이지만 이 파괴력에 관한 것들을 3절에서는 달리는 말, 힝 말요. 그 말들의 입에 물려놓은 재갈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 큰 말을 사람이 제어해서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서라 이랴 움직이고 뛰고 하는 것들은 그 작은 재갈 하나를 그의 입에 물려놨기 때문이고, 그렇던 능력들이 얼마나 큰 것이냐. 그리고 4절에는 큰 배 또한 사공이 잡고 있는 배의 방향을 조절하는 그 키로서 조절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비유적으로 그런 어떤 작은 것인 혀의 이 능력 또한 파괴력 또한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그가 가진 능력, 그가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서두에 산불에 관한 이야기도 했지만 번개가 쳐서 산불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사람이 담뱃불이나 강원도의 그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해서 불을 낸 그 사람처럼 토치 같은 경우로 불을 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작지만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이 혀로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들은 더 주의해야 되고, 섣불리 이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7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죠. 교회의 리더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을 섬기고 말로써 위로를 하고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단지 그냥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 혀를 제어할 수 없는, 물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목사라면 강단에 섰을 때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에 길들여져서 이 혀를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못하는 것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훈이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죠? 말실수 잘하고, 그 성도 이름 하나 못 외워가지고, 직분 하나 못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호통을 치고, 호통을 쳐야 되는데 빌빌빌빌거리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가정이 정말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가정이었으면 그 목사가 그렇게 감히 그들을 질타했겠습니까? 지금 질타할 분위기도 아니죠. 가정에 힘듦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목사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거죠.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모든 종합적인 상황이 작용을 하는 거죠. 정말 굳건하게 복음에 매여져 있는 사람이라면 유력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정말 혼을 내야 되는 거는 혼을 내야 되고, 위로를 내야 되는 건 위로를 해야 되는, 이런 올바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렇게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그 율법의 선생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1절에 나온 것처럼 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너거. 뭐 어떤 목사들은 저거 엄마가 소원 기도를 했다. 저거 엄마가 소원 기도를 왜 합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목사를 시키겠다고 소원 기도를 합니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어떤 말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서 복음에 목숨 걸 수 있는 의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를 해야지. 보면 막 교회에서 네 목사해라, 와, 지금 목사가 철철 넘쳐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가치도 없고 뭔가 희소성이 떨어지죠. 목사는 많은데 이제 전도사는 줄어드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목사를 해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안 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조금 지나면 사역자들은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전부 다 사꾼들이나 거짓 교사들만 남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들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보수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성도들도 가려가면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말 또한 복음에 매인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의지에 매인 혀를 낼름낼름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보고 배우는 지금 후배 목사들은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더 악해질 겁니다. 너무 극단적입니까? 아니요, 지금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흡사 지옥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에 나온 것처럼 이 혀의 파괴력이 이만큼 무섭다, 작지만 강력하다, 그래서 이 혀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소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면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6절과 8절에는 이 혀를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구원받지 못해서 이 혀를 복음에 메어 놓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 6절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죄 짓는 세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뭐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아닐지도 몰라요. 더 잘 먹고 살고 더 잘 나가는지도 모르고 성공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영혼의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이 잘못 놀린 혀, 죄의 세계를 펼쳐놓은 이 혀 때문에 멸망해 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사르는 것이 결국 출처가 어디냐면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뭐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그죠? 목사가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혀를 놀리게 되면 그 출처는 지옥불이다.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는데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 혀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혀는 여전히 죄인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선한 방향으로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람 때리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사람 때리는 아주 무례한도 있기는 합니다만 교회 내에서는 그래도 착한 척 합니다. 착한 척 하면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직접적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뭐냐면 말입니다. 말. 용서하지 못하고 뭘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요. 거짓말하고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변개해서 그 강단에서 선포하고 장로들 또한 지 마음에 안 들면 없는 말 지어내서 목사들 쫓아내고 와 우리 권사들 어떻습니까? 권사들 말 많죠? 오우 지긋지긋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없는 말 지어내고 여기서 한 크기가 주먹만 하다면 권사들 몇 명 돌고 나면 아예 큰 바위 덩어리가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형상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관한 것들을 지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누가 과연 감히 이 새치여로 교회에서 남을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악독한 말하고 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짓들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장로들은 정치 이야기나 하고 저거가 뭐랍니까?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것들이 앉아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시사 이야기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의논하고 교회를 살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자격 없는 것들이 장로가 돼서 당회를 꾸리니 어째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좌시하는 자격 없는 목사들까지 한통속이니 더 답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잠언 6장 16절과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인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안에 비방도 있고 모함도 있고 저주의 말도 있고요. 오만간 말들이 다 있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뭐 기타 등등에 있는데 19절에 보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말과 관련된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고 막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흔치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저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부분 말로 사람들을 조져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 새치혈을 관리할 수 없고 더군다나 좀 주의할 수 없다라면 중직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사 하지 마세요. 목사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습니까? 서울의 큰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 돈을 수천억씩 갖고 있지 지방에 여기 있는 교회들 돈 많이 가집니까? 그런 것들은 가서 공장 가서 일해도 그 정도는 벌어요. 근데 다만 그 목사로서 섬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끄적끄적거리는데 그런 어떤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10배, 20배 아니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는 않으니 참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복음을 붙들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이 조금 걸어요. 욕도 잘하고 악한 말 좀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많이 합니다. 잘하고요. 그럼 사람들이 저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죠. 물론 이게 좋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근데 말은 억수로 곱게 하고 점잖게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히려 거짓이 가득하고 남들을 모함하는 말을 하는, 그게 더 악한 겁니다. 분별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분별을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9절에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 또 이게 뭐예요? 혀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럴듯하고 막 멋있게 보이는 목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행동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음란하고 악하고, 이게 뭐 세상에 CEO나 다를 게 없는,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 술을 먹는, 그죠? 그것도 뭐 이렇게 접대부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여자들이 나오는 곳에 가서 술도 먹는 목사들도 있고요. 그루밍 성범죄? 웃기죠, 그죠? 음란한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이 왜 위험하냐? 거짓말은 그냥 툭 내뱉는 말이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보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 말은 그럴듯하게 굉장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찬양도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그 돌아서서의 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정말 이 입으로 했던 찬양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물론 뭐 입으로 죄를 짓지는 않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목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다가 예의 하면서 욕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짓거리는 전모 목사라는 종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어떤 썩어 빠진 종자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몫으로 뭐 예쁜 척하죠. 그런데 돌아서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말을 머금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들이 이런 어떤 저주스러운 모습들이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지도 모르죠. 왜? 저는 한 입으로 다 하니까 뭐 심지어 욕도 하고, 진짜 좀 사람들이 들으면 저게 목사야 라고 싶을 정도로 험한 말을 하니까 목회를 그만두게 하셨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달게 저의 죄를 뭐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 제 삶이 굉장히 거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무언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투쟁도 하지만, 그래도 제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입으로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데, 사람들은 그런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을 평가 내리는 게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말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은 굉장히 점잖고 뭔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뱉는 그 말을 뒷받침할 만한 행동과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웃 사랑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래 안수집사까지 있는데 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도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삶의 모양새라는 게, 아니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교회의 어떤 건강의 척도를 해치고 있다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건 믿음이 없는 행동이고, 그 행함은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신과 자기 애를 드러낼 뿐이다.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리고 그 전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죠? 분명히 말과 열매는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의 어떤 말을 입으로 내뱉었다라면 그것은 신앙에서 시작된 말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내뱉지만 만약에 그 말의 출처가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라면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혀는 아무나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정말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가 그래도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말이지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으면 리더가 되지 말라라고 신중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교회를 정말로 파멸로 이끌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게 거짓말 같습니까? 과장된 말씀 같습니까? 교회가 지옥 같다라는 말. 분별력이 있다라면 분명히 알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다라면 지금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교회로서의 자격이 부족한가. 세상에 있는 어떤 뭐 동호회나 대학의 동아리 모임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뭔가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그 직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정말 내가 거듭나서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목사들이 그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직분이 탐난다고 능력 없는데 아무렇게나 막 직분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 가운데, 오히려 더 분별할 수 없음에 빠져들어서 그 독이 자기 스스로를 잠식해서 죽음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 스스로를 먼저 점검하셔서 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건강한 교회, 좀 지옥이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 참 듣기 싫은 말씀이긴 하지만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도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